성경을 하나씩이다. 그래서 성경을 각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출발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18번째인 말세의 시대적 징조 14번째인 전쟁과 핵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건강에 적은 병드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새 사랑이 생겼다면 그것도 적일 것입니다. 정치가에게는 상대 후보가 적일 것이고 사업가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온통 경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눈만 뜨면 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할 명분 때문에 긴장과 불안이 가중되고 정신적, 육체적 손상을 받게 됩니다. 정상인의 평균 수명이 70, 80이라면 그 짧은 연수를 이기며 살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함께 정력과 정신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한층 후로 돌아가는 육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쏟아내는 땀과 시간, 모든 자원의 투자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보이는 적은 위의 열관 대상들이고 보이지 않는 적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유인하는 모든 육신적인 갈망과 육체적인 사물입니다. 고귀한 사람의 생명은 육체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속에 있는 생명의 근원, 즉 영혼입니다. 누가 모를까마는 다 알면서도 썩을 육신을 위해서는 전력 투구하면서도 영원히 썩지 않고 본향으로 돌아갈 혼에 대해서는 전력 투구하기는커녕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남의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 이래로 기독교의 역사는 육신대로 살았던 자들의 멸망과 혼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자들의 구원받은 기록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 지금 어느 것을 보아도 범상치 않는 징조들로 지구촌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불안, 공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과학자들은 말하면서 지구 자멸 가능성이 어느 시대보다 극에 달했다고, 핵전쟁의 위협이 극에 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이 지구는 핵 폭발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도자들이나 많은 시민들은 직접 위기에 직면하지 않고서는 일간 신문을 읽고 TV 뉴스를 보는 것만으로는 지구의 종말에 대해 그 심각성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현재 전개되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전 세계는 경제적으로 극심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국가들은 서로 간의 국가 이익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또 이상기후로 인한 폭풍과 폭우, 귀근, 그리고 지진,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과 정의는 땅에 떨어져 가정과 사회 생활이 파괴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위대하고 중대한 역사적 한 사건이 주님의 재림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는 구약에 수없이 예언되었지만
정작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시몬은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인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냈습니다. 안나라는 분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반낮 금식과 기도로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시면 마침 같은 시간에 그녀가 와서 주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관하여 말하더라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거부하여 결국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300번 이상이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매 13구절에 한 번꼴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월 한 번씩 주님의 만찬식에 동참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복된 소망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만찬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워 왔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 주님의 재림을 지적해주는 이런 일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습니다.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 하죠. 주님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라고 하는 세계대전을 2번 치렀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쟁은 보통 일어나는 단순한 전쟁의 징후가 아니라 특정한 전쟁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은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즉 두 나라 간에 발생하는 전쟁으로서 두 나라 사이에서 시작되어 온 세계 나라들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전쟁이 있은 후 사상 유례 없는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 예언의 4가지 부분, 즉 두 나라 사이에서 시작되는 전쟁의 시작이 여러 나라들이 참가하는 전쟁이 있은 후 기근과 역병인 전염병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무서운 사건은 역사가들에 의해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이름지었죠.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년 4개월간 일어난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계 제1차 대전은 인류 종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도화선이 된 것은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황태자인 아르키두크
프란시스 페르디난드가 세르비아를 방문한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이 세르비아의 한 극렬 분자가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한 사건이 원인이 되어 그로부터 한 달 두 나라 사이의 감정이 악화되어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뒤 독일 제국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편을 들었고 러시아가 세르비아 편을 들었을 때 8월 1일 독일 제국이 러시아에 공식적으로 선전포고하면서 무려 27개국이 그 전쟁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전 세계 총 43개국이 개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강대국 전부 약소국 대다수가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이 전쟁은 대영제국 프랑스 제3공화정,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주요 연합국가,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제국의 주요 동맹국이 양 진영으로 싸웠으며 군복을 입은 사람은요, 그 당시 7명 중 하나꼴로 총 5,300만 명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군인이 5,300만 명이라고요, 그 당시에. 이 전쟁으로 인해 군인이 약 1,000만 명이 죽고 부상자가 약 2,200만 명이며 실종자가 약 77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굶어 죽은, 즉 기아로 2,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뒤 각종 질병과 흑사병, 콜레라, 유행성 인플루엔자 등으로 약 2,800만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엄청 죽었습니다. 또 처처의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결국 1918년 11월 10일 독일의 항복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1914년 7월 28일에 이루어진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는 주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의 징조를 이루어가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14년부터 1918년 사이에 벌어졌던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은 예수 그리스도님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시초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징조들은 종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종말의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네 가지 징조인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과 기근과 역병인 정년병과 지진이 고통의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패망한 독일은 거의 붕괴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통화와 팽창이 급격히 늘어나 1919년 독일 마르크는 25센트밖에 안 되다가 4년 뒤에는 $1에 4조 마르크가 되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리더스 다이제스트 기사에 독일 중류층은 저축한 돈도 다 가치가 상승돼 버리게 되었고 모든 연금도 전혀 가치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회보장 제도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금 이런 거 다 물거품이 될 때가 거든요.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돈이요 값어치가 없게 될 때가 언제 오느냐? 저 그리스도가 올 때 미국이나 전 세계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소셜시큐리 그런 거 아무 소용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그래도 집이라도 하는 차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다 쫓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만 뺏지 못할 것이고, 그다음 페이먼트를 못하는 그것도 쫓겨날 것이고, 이런 시대가 올 것이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올 것이고. 자, 독일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을 때, 이러할 때 국민은 그들의 비참함을 해결해 준다는 선동적인 정치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선동적인 정치가가 다름 아닌 아돌프 히틀러였던 것입니다. 선동적인 정치가인 아돌프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 국민의 굴욕감, 베르사유 조약의 가혹한 조항, 사회의 혼란 및 정치 불안, 극렬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를 지향하는 나치의 지도자로 독일을 집권했으며 1933년 독재 권력을 장악한 히틀러는 집권하자마자 은밀히 독일을 재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선동적인 정치가인 아돌프 히틀러로 인해 세계는 또 한 번의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경제를 살릴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666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럽의 벨기움에 있는 그 세 개의 은행, 거기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미국에 있는 2개의 은행을 장악하게 돼서 전 세계의 경제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또 666할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선동적인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전쟁을 치게 됩니다. 666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전쟁을 꼭 치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세계적인 전쟁이 될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선동적인 정치가인 아돌프 히틀러로 인해 세계는 또 한 번의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치러진 두 번째로의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종말을 위해 달려가는 가공한 핵폭탄의 개발로 인해 제3차 세계대전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말한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핵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1938년 3월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점령한 1939년 초 폴란드를 침공, 점령하기로 결심했으며 히틀러는 소련과 비밀 협상을 벌여 모스크바에서 독일, 소련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폴란드 영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서부를 독일이 갖고 나머지 3분의 2인 동부를 소련이 접수한다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마침내 히틀러는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 폴란드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독일의 침공을 본 영국과 프랑스가 이틀 뒤인 9월 3일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와 영국, 프랑스는 독일이 공격해올 경우 군사 원전을 보장받기로 합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폴란드를 소련과 불알 점령한 독일은 1940년 서유럽의 넓은 지역을 점령하면서 1940년 6월 25일입니다. 참 이상하죠. 프랑스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 6월 10일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정권인 무솔리니는 프랑스와 영국의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독일의 동맹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 독일은 중부 유럽과 발칸 지역, 아프리카의 리비아, 북사하라 지방을 점령한 1941년 6월 독일은 300만 명으로 이루어진 150개 사단과
탱크 3,000여 대와 2,500대 항공기로 소련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이때 한국과 중국에서 이긴 일본은 인도 차이나 반도와 말레이 반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까지를 점령했습니다. 그뒤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일본의 항공모함 기동 타격 때는 360여 대의 항공기로 진주만의 미군 해군기지에 있는 미군 전투함 70척, 보조 함정 24척, 항공기 300여 대가 있었는데 이 중 거의 파괴되고 2,000명이 넘는 장병이 맞대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12월 8일 미국 유엔은 일본에 선전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뒤 1942년 4월 18일 미군 폭격기 16대가 처음으로 도쿄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1942년부터는 전 세계는 뒤바뀌어 소련군은 스탈린 그란드에서 독일군을 패퇴시키고 서진을 개시했습니다. 한편 서방연합군은 북아프리카의 롬멜군을 이긴 후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 43년 이탈리아를 공격하여 1943년 9월 8일 메가더 장군에 의해 이탈리아가 항복을 했습니다. 연합군은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에 이어 독일 포위망을 앞치게 들어가 1945년 5월 7일 독일도 항복을 합니다. 마침내 일본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1945년 8월 14일 메가더 장군에 의해 항복을 했습니다. 거의 6년 동안 계속된 대전은 약 6천만 명이 희생되는 대재앙을 일으켰으며 부상자는 약 1억 3천 명이 되었고 1939년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은 973만 200명이었으나 1945년 350만 5천 명이 살고 있으니 약 620만 명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전쟁비는 약 1천조 달러에 달하고 2차 대전이 끝난 지 약 6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국지전으로 약 2천만 명이 전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많은 국가들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3일 후인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을 갖기를 지금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 11월 전 세계는 약 1만 5천 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 걸 조사를 하니까요. 현재 19,000개의 핵무기가 있습니다. 4,000개가 더 많아요. 미국이 7,650개, 2008년 11월에 러시아가 8,500개, 중국이 420개, 프랑스가 350개, 영국이 200개, 이스라엘이 한 100개라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약 200개, 인도 45개에서 90개, 파키스탄 30개에서 50개, 북한이 2개 정도인데 핵무기 수가 너무 많아짐으로 인해 어느 순간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략 전문가들, 군축 단체들은 현재 미국, 러시아, 초강대국 간의 군비 경쟁을 완화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으나 앞으로 20 내지 30년 후면 약 5 내지 6개 국가가 더 핵 보유하게 될 것이며 소규모 핵무기로부터 핵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 세계에 1만 5천 개 가운데 1%인 1,500개가 폭발하면 지구의 핵교, 즉 핵폭발로 인해 4계절이 없어지는 동시에 기후가 추운 겨울로 변하는 이런 시대를 가져올 것이며 이 3분의 1이 5천 개가 터지면 지구는 전멸할 것이고 핵전쟁이 발발하면 지구를 11번 가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핵무기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입니다. 인구로 환산한다면 사람 1인당 TNT 3톤, 즉 수류탄을 한 사람이 13만 개를 소유하는 양입니다. 수류탄 13만 개에 한 사람이 그런 양이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위력, 전 세계를 60번이나 멸절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몇 년 뒤인 지금 4,000대가 더 넘었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마지막 종말이고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3차 세계대전, 어떤 사람 4차 세계대전이라고 해요. 핵무기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대량 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게 되십니다. 네 번째 인을 여실 때인 요한계시록 6장 8절을 보면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만약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지구상의 4분의 1이 이 한 번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70억 인구 중에 4분의 1이면 어떻게 17억 5천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 그 뒤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요한계시록 9장 18절을 보면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핵전쟁을 지금 가리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또 이것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지상에 남는 사람들 중에 또다시 3분의 1이 이번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 70억 인구에서 4분의 1인 17억 5천만 명을 빼면 52억 5천만 명이 남는데 여기 중에서 인구 중 3분의 1이 죽으면 17억 5천만 명이 죽게 되므로 연속적인 두 번의 재판으로 35억 명인 총 인구의 절반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의 전쟁으로 말합니다.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이 말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지식이 그러한 무서운 일들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임박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소련은요, 인공위성에 지상의 인구를 멸절시켜 버릴 수도 있는 핵탄두를 다량 적재시켜 놓고 있으며 미국도 소련과 중국을 쓸어버릴 수 있는 핵탄두를 적재하고 있는 각 잠수함들을 각 대양마다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수함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아세요? 비가 밑에 숨어 있습니다. 발견을 못하는 거죠. 미국 잠수함 한 대가요, 과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6년 동안에 각국이 사용한 폭탄과 탄약 총량보다 더 큰 폭발력을 내는데 16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요즘에 개발된 거 젊은이들은 알 거예요. 살인광선이라 불리는 레이저 광선, 비행기에 장진하고 공중에서 레이저를 이렇게 발사하면 지상에 75마일 범위의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다고 영국 과학자들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세프론 베이에는 그냥 한 번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이런 시대가 되어요. 이런 무서운 것들이 지금 계속 발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스가랴서 14장 그거 하기 전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일정 지역의 상공의 오존층을 파괴해가지고 지금은 파괴할 수 있다. 일정 지역의 주민을요 자외선으로 살상하는 방법이 곧 실현 단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다 없애버리고 싶다. 그럼 오존층을 해서 거기에서 난 자외선을 해서 피부암에 걸려서 각자 다 죽여봐. 타서 다 죽여본다고. 지금 이런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인데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 지금 발명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 초간절과 12절을 보시면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12절에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루하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져요. 서 있는데 먼저 다 녹았네요. 아까 뭐라 했어요? 살인방송. 그것은 다 녹아서 없어져요.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요. 뼈만 남는다는 얘기죠.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질 것이라는 말씀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 다니엘서 9장 26절 마지막 절에서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의의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핵무기를 통해 일어나는 전쟁으로 무서운 재앙과 흑암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없었던 대환란이 우리 코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웃고 울고 할 이러한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앙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이것을 막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로 영적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 세마포를 준비하여 영광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정말 아이란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정말 다섯 현명한 천사처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위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각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